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를 인도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를 허락하셔서 주의 전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욱더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의 삶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합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 축복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지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웃들에게 지은 죄를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고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사랑과 권능으로 저희를 세우셔서 믿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지난 한 주간 또는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어서 다시 새 마음과 새 결단을 가지고 다음 한 주간을 계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도 용서하시고 주 안에 거듭난 자가 되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시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의기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96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6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 그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 그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 그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고람들 성은 하나님께 찬양과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죄를 불러주시고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들의 모든 손길들 위에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주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그들의 가정의 복을 받고 일터와 산업의 복을 받고 그들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 구별되게 도와주시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천 번째 귀한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드렸사오니 그들의 기도가 속히 응답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그들의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감사하는 그 손길마다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도와주시어 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와 청학과 차량과 또 건축 헌금으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그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제목에 합당한 은혜와 은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한테 드리지 못한 손길에게도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이 그들 속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어서 드리는 기쁨과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손길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어서 남의 땅에 살아가게 될 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땅의 삶 속에서 수고하고 애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주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실 것이고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후에 바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집산 이상 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참석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 끝난 이후에 우리 모든 장로님들 회의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끝난 이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켜지게 되는데 연합 예배로 드렸고 다음 주부터는 일부 9시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 11시, 오후 예배 2시, 오후 예배는 오늘 2시 오늘부터 시작이 되고요.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5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법적인 끝나게 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전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러나 오전 예배의 그 인터넷 유튜브 실시간 영상 방송은 계속 저희들이 진행해서 매주마다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또 영상을 계속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예배는 다 회복됐지만은
그래도 코로나가 다 없어질 때까지는 불편하시더라도 이 마스크, 그다음에 들어올 때 위생하시는 거 이런 거 철저하게 잘 생활 속에서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초기에는 교회가 3-4군데 정도 나왔지만은 그 이후부터는요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안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잘 주의하지 않으면 나타나게 되고 주의를 잘 개인에서 철저히 하게 되면 안 나타납니다. 모임이 문제가 아니라 개인 방역을 철저하게 하게 되면은 안 나타나게 됩니다. 기억하셔서 그렇게 잘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버 성가대가 오늘부터 이제 오늘 1시에 1층 소예배실에 첫 모임을 갖습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다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찬양을 잘한다 못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서 함께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광고는요. 주일학교 학생들은 예배 끝난 이후에 유치부 1층 유치부실로 잠깐 내려가셔야 됩니다. 유치부 주일학교 모임이 있고 또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또 준비한 그 선물이 또 있거든요. 그걸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성경 공부가 구약이 이상했죠. 제가 에스라를 넣어야 되는데 느헤미야를 집어넣었어요. 그래놓고 에스라라고 이렇게 표시해놓고 제가 정신이 없나 봐요. 그래서 오늘 그걸 더 고쳐서 에스라 7장 8장 문제를 다시 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에스라를 한다고 해놓고 느헤미야를 펴놓고 이제 그 문제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오늘 또 새롭게 나갔으니까 잘 풀어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문민석 청년이 이제 저기 공부하러 갔다가 이제 직장도 하면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러 갔다가 조기 귀국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일찍 왔는데 또 자가 격리 기간이 또 있어 이게요. 절대로 집 밖으로 못 나오게. 다 자가 격리 다 거치고 아무 이상이 없어서 오늘 교회 예배 출석했습니다. 잠깐 일어나 봐요. 많이 어른 된다 모르겠네. 자, 박수하겠습니다. 네,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주에 생일 맞이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서춘하 권사님. 어디요? 저 위에 계시네. 저 위에 계십니다. 선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3층에 딱 앉아 계시네. 교회 청소는 매주 진행이 됩니다. 기억하셔서 함께 자원해서 봉사하실 분들은 10시 반까지 오시게 되면 함께 교회를 청소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부를 참조하시고 또 성도의 우리 아름다운 동행도 참조하시면서 기도해 드려야 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김순자 집사님 같은 경우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잘 못 드시고 또 그런 기력이 없으시고 또 일어나는 것도 힘이 드시고 이렇게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리고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예배자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저희들이 세워져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여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가정의 어린이들,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 그들이 가정의 꿈이요 또 교회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으뜸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늘 겸손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알리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마다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자녀들이 다 잘됨을 통해서 가정의 기쁨이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어서 빨리 그 고난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속히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더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내일 모레면 이제 어린이날이 됩니다. 어린이날의 시작은 1922년도에 시작이 됐다고 하죠. 방정환 선생님이 이제 일본 유학생 모임인 색동회와 같이 이제 어린이들을 위해서 3.1절을 지난 이후에 나라에 대한 사랑과 독립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어린이날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공휴일로 지정이 된 것은 1970년에 국가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서 5월 5일 어린이날이 빨갛게 돼서 쉬는 날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사실은 미국에서 어린이날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1800년대에 6월 둘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정해가지고 그 날을 지키는 날이 생겼었는데 그걸 이제 교회에서 받아들여서 우리 교회에서는 1920년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님이 1922년도에 어린이날을 제정했는데 교회에서는 1920년에 어린이 주일로 해서 6월 둘째 주 미국 교회가 그렇게 지켰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교회 복음을 전하다 보게 되니까 어린이 주일을 만들었답니다. 6월 둘째 주로 1920년대 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방정환 선생님이 하신 것보다도 2년 먼저 교회에서는 어린이날은 아니지만은 어린이 주일로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이제 5월 5일로 된 것은 1946년도에 5월 5일로 어린이날이 제정이 되고 공식적으로는 70년대에 공휴일로 제정이 되었지만은 이제 교회에서는 1956년도에 이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었으니까 거기가 가장 가까운 주일이 첫째 주거든요. 그래서 1956년 5월 첫째 주일로 이제 어린이 주일로 해서 지키게 됐던 것이 어린이 주일의 유래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방정환 선생님께서 1922년에 처음으로 어린이날을 만들었는데 교회는 그보다 먼저 1920년도에 6월 둘째 주로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어린이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어린이를 위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아져야 되는데 그 관심의 빈도가 적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많이 낳지도 않지만은 또 아이에 대한 관심보다는 본인에 대한 관심과 본인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니까 아이에 대한 생각에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기대와 관심 거기에 대한 소망이 더 크게 될 때에 그 나라와 그 민족은 미래가 보장되지만은 어린아이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나이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음을 사실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했습니다. 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했느냐? 그 자녀가 부지런히 가르침을 받아서 가문을 빛내고 나라를 빛내고 민족을 빛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했고, 그것은 바로 그 자식을 잘 가르치고 잘 기르게 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지만은 자식을 잘못 가르치는 부모는 결국 수치를 당하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성경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잘 돼야지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잘 돼도 그렇지만요, 내 자녀가 잘 돼야지 내가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 되었어도 자녀가 잘못되고 삐뚤어 나가게 되게 되면은 인생의 실패자의 모습으로 기운이 없는 것, 남 앞에 바르게 자신 있게 세워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녀가 잘 되는 것은 기쁨이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 그 자녀를 잘 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 것인가? 그 성경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이를 많이 낳는답니다. 근데 아이를 많이 낳는데 아무리 집안이 가난해도 있잖아요, 교육시키는 데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교육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바른 교육을 받고 또 좋은 교육을 받아서 자기의 가문을 일으키고 민족을 튼튼하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냐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그들이 그 아이들을 접하게 만들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정말로 철필로, 금강서 철필로 마음에 새기듯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새기는 그런 교육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간에 붙여라 하는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손목에 매어라 하는 말씀도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라,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에게 가르침을 아주 많이 강조한 것입니다. 미간에 붙이는 것은 정신적인 것을 상징하게 되는데, 세상의 모든 학문이나 철학, 이념 등은 그 근본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하는 그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미간에 말씀의 구절을 적어가지고 이제 미간에 붙이도록 만들게 됩니다. 또 손목에 매라 하는 것은요,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그 의미를 심어주기 위해서 손목에 이제 말씀을 담아가지고 그 손목에 메고 다니게 만들게 되는, 즉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익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간에 붙이기도 하고 또 손목에 매기도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해서 아이들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는 그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냥한 고기를 주지 말고 사냥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고기를 주게 되면 먹기는 잘하지만요, 그 고기를 잡아다 주는 사람이 없을 때는 굶는 거거든요.
굶는 거예요. 그러나 사냥하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면은 그 고기를 잡아주는 사람, 부모가 없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기 때문에 잡아다 주지 말고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알려주는 것은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바른 가르침을 주고 올바른 가르침을 주어서 그 인생의 삶의 모습이 모나지 아니하고 사회에 도움을 주고 자신의 인생도 성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귀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 부모의 절대적인 책임이라 하는 겁니다. 먹을 것을 많이 주고 입을 옷을 주고 쓸 돈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진리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가장 올바른 부모의 자세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이 땅에서 수고하는 사람, 또 도움을 주는 사람, 또 위대한 민족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은 특별했습니다. 수학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어요. 영어를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은요, 아버지를 통해서 가장 먼저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잖아요.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버지가 그 자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치는 책들을 이제 중요한 것을 모아가 남는 것이 탈무드라고 하는 우리에게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그 아이들에 가르칩니다. 이제 겨우 말을 배웠는데 또 말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배우게 돼요. 우리는 아이들 태어나게 되면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집 벽에다 뭘 붙이는 것이 있어요. 뭘 붙여요? 가나다 기억 니은 써 있는 거. 기억 그럼 뭐가 기억해가지고 이 그림 있고죠. 그 그림을 몇 개 해가지고 딱 붙여요. 그 붙이는 이유는 뭐예요? 빨리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붙여놔요. 근데 유대인들의 교육은 그것이 아니랍니다. 그 아이가 이제 말을 배우고 앉아 있을 수 있고 말을 배우는 그 단계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즉 그들의 머릿속에 세상에 다른 것이 기록되어 있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을 하는 가르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온 우주에 단 한 분밖에 안 계신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 신이다. 온 세계에 다른 신은 없다. 오직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고대의 사회에서는요, 자신들을 도와줄 신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좀 키가 커, 뭔가 튼튼해 보여요. 그러면 본인이 저건 내 신이다. 나를 도와주는 신이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부여해요. 그 신으로 섬겨요. 그런 자신을 도와줄 만한 것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범신론이 나왔어요. 신이 아주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예외는 아니죠. 자연 숭배 사상, 그다음에 정령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있어요. 등산하다 보게 되면요, 가끔 가다가 큰 바위가 있어. 좀 큰 바위가. 그러면 어김없이 그 밑에는요 촛농이 떨어져 있어요. 촛농이.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간 거예요. 좀 큰 나무가 있어요. 좀 희한하게 멋있게 생긴 나무요.
그럼 거기에 뭐가 줄이 쳐져 있어. 뭐 알록달록 줄이 쳐져 있어요. 그게 또 신이에요. 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줄 신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을 많이 만들어놔요. 별을 섬기기도 하고 달을 섬기기도 하고 해를 섬기기도 하고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 바위를 섬기기도 하고. 하늘에는 옥황상제가 있고 바다에는 뭐가 있어요? 용왕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는 옥황상제가 있으니까 그를 섬기고 바다는 용왕이 있어가지고 용왕을 섬기고.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의 모습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축제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1,400가지 축제가 있어요. 1년에 축제가. 그 축제의 서두에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하는 것이 첫 번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에게 비는 거예요. 그 축제가 잘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화나셨나 봐요. 1월 달부터 있잖아요. 축제를 하나도 안 했어요. 한 거 다 손해보고 다 집어쳤어. 뭐가 보기 싫어가지고? 돼지 머리가 보기 싫어가지고. 아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축제가 있잖아요. 각 도마다 시마다 마을마다 1,000몇백 개라니까요. 축제가 1년에 열리는 축제가. 그 축제의 처음 시작이 고사머리예요. 돼지꾼형에다 뭘 집어넣어요? 숨쉬는 콧구녕에다 그 돈을 말아가 집어넣잖아요. 귀에도 꽂고 하여튼 열려있는 다 꽂아. 입에도 꽂고 귀에도 꽂고 코에도 꽂고 다 꽂아요. 그리고 어디 빌어. 누구나 다 빌어요. 믿는 도지사도 믿는 시장도 빌어요. 거기 가서요. 왜? 유권자들이 보고 있잖아요. 표가 무서워가지고. 근데 필요해요. 같이. 축제를 행하며 가장 처음 했던 것이 고사예요. 고사 지내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이 그 고사 지내는 걸 꼴보기 싫으셨나 봐. 그렇게 좋게 생각하세요. 그냥 코로나를 그냥 꼴보기 싫어가지고 올해 축제를 다 무너뜨렸잖아요. 저기 춘천 쪽 있잖아요. 거기 가평, 춘천 거기 겨울에 뭐가 있어요? 축제가? 아니 빙어 말고요. 큰 고기 있어요. 무슨 고기예요? 에? 연어요? 산천어 축제. 이만해 고기가요. 산천어. 엄청나게 모였거든요. 올해는요. 얼음도 안 얼고 얼음도 안 얼어가지고 대충 해보렸더니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만하자 끝내버리고 말. 손해 엄청나게 봤어요. 손해를. 그 다음 축제가 아무것도 없어. 꽃 피는 계절에는 꽃 축제가 있거든요. 진달래 축제, 철축제 다 있잖아요. 축제 다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 우리나라에 신이 많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사는 세계 속에 신이 많았거든요. 이방인들을 바라보게 되면 신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가르치기를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너희들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어느 때 가르쳤느냐? 겨우 말을 할 때. 겨우 이제 말을 하고 글을 조금 쓰게 될 때, 그때 아버지가 그 자녀를 앞에 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도 살아가게 될 때에 이런 가르침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가나다라, 기영리년, 세종대왕, 이순신 이걸 가르치는 거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너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가르치게 될 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겨지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의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 신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오늘 우리가 돼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라고 신명기 4장에서 말씀했어요. 상천하지에 오직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깨닫고 그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그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모범적인 부모가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사랑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죠. 그런데요, 사랑은 있잖아요. 독점력이 있어요. 독점력. 내가 사랑한다 딱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의 대상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내 마음이 쏠리고 그곳에 내 생각이 쏠리고 그곳이 내 인생의 중심이 돼요.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세상이 그 인생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그 인생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의 진리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사랑에는 독점력이 있어서 다른 것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가르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린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장성한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70이 된 자녀도 있을 수 있어요. 90이 넘은 어머니가 70이 넘은 아들이 밖에 나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는 그 아들을 보고 뭐라 그랬다고 그러고요?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하고, 그리고 얼른 갔다 오니라. 아니 90이 넘은 그 어머니가 70이 넘은 아들이 밖에 나가는데 차 조심하래요. 길 조심하래요. 그리고 얼른 갔다 어떻게 해? 빨리 오래. 뭐가 돼가지고? 걱정이 돼서. 나이는, 자녀는요, 부모 앞에 나이는 소용이 없어요. 부모는 올바른 진리와 올바른 것을 그 자녀에게 무조건 가르쳐야 돼요. 그 가르침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는 사랑은요, 위선이에요.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랑은요, 거짓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침의 진리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에게 교훈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 옛날에는 그 옛날도 아니죠. 한 20년 전 그때는요, 교회마다 암송대를 참 많이 했어요. 30년 전에도 그랬고요. 암송대를. 그리고 주일학교도 있잖아요. 매주마다 요조를 줬잖아요. 요조를 줘가지고 요조를 한 주간 동안 암송해 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 암송한 것은 어떻게 돼요? 한 달치를 모아서 또는 3개월치를 모아가지고 그걸 다시 또 암송하도록 했어요. 1년이 지난 다음에 52주 성경 암송 구절을 누가 다 외우는지 그런 대회도 했어요. 첫 주부터 다 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애들이요. 어른은 잘 못하지만은 아이들은 외워요. 그렇게 외우는 암송 대회를 참 많이 했거든요. 요즘은 암송 대회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암송 대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하질 않아요. 그냥 예배에 왔다가 가게 되면 그것을 족한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여기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또 말씀하기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이 말씀 뭐냐면요, 대를 잇는다는 거예요. 피가 피를 대를 잇는다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어 과외를 해도 있잖아요. 성경 과외는 안 해요. 그죠? 수학 과외를 하더라도 성경 과외는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배우려 하지를 않아요. 주일날 어쩌다가 한번 펼쳐보면 그것을 좋게. 요즘은 펼치지도 않아. 아예 가지고 다니지도 않아. 성경을 1년 내내 펴보지도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들이 왜 망하느냐? 세상에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지식은 넘쳐나요. 정보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참 중요하죠. 이 땅에 살아가게 필요하기 때문에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정말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왜? 사람의 마음은 세상의 공격을 너무나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 인하여 공격을 너무나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격을 받으면요, 그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버리고 말아요. 그냥 세상에 빼앗겨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잘못된 것에 물이 들게 되고 그것이 그 인생을 좀먹고 그 생각이 바르지 못해서 세상에 해를 끼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어떤 경우는요, 폭력성이 아주 강한 자녀들이 있어요. 보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터넷 게임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옛날에 게임을 참 좋아했어요. 제일 좋아했던 게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 갤러그. 그 벌레 잡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좋아했어요. 오락실 주인이 제가 가면 있잖아요.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100원 넣어놓고 1시간도 좋고 2시간 정도 해. 100원 넣어놓고 그 자리를 떠나질 않아. 나중에 눈 감고도 해요. 소리만 듣고도. 그 정도로 게임에 심취한 적도 있어요. 아니 100원 넣어놓고 있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눈 감고도 해요. 눈 감고도. 소리만 듣고도 어디 내려오는 다 알아가지고 보너스 다 타먹으면서 계속 하고 있으니 주인이 어떻게 돼요? 100원 넣어놓고 1시간 2시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전기세도 안 나오는데. 그 정도 게임을 좋아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겨우 그런 것이었어요. 벌레 잡는 것. 지금은 게임은 어떤 게임이에요? 사람을 죽이면은 아이템을 얻어요. 더 잔인하게 죽으면요, 더 큰 아이템을 얻어요. 어떤 게임은요, 여자를 그 화면 속에서 강간을 해. 화면 속 강간을 해. 강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템을 또 얻어요. 그 아이템은 어떻게 돼요? 돈 주고 팔 수도 있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거기에 심취하다 보게 되면요, 칼로 찔리면 사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근데 화면 속이기 때문에 아픈 걸 몰라요. 자기가 찔림을 당해도 아픈 걸 몰라요. 그래도 요새 아이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 아픈 줄도 모르고 남 아픈 줄도 모르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 성적인 폭력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터넷 게임. 요즘 게임이 나오는 보면 이렇게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죠? 보게 되면 아니 왜 여자 캐릭터는 다 벗었어? 그죠? 여자 캐릭터는요, 옷감이 모자랐나 봐. 옷감이. 그래요. 선정적인 그 캐릭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익숙해지잖아요. 자연적으로 세상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자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세상에 그런 것들이 그들 속에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자녀의 모습으로 길러가지 않으면요, 어느 한순간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자녀로, 나중에는 자기 인생을 망치는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N번방, 박사방. 몇 살들이에요?
최고가 24살, 18, 16, 14살까지 가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 속에 세상의 지식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악한 지식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속에 우리 자녀들이 자랄 수가 없게 돼요. 바르게 자랄 수 없어요.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남을 세워주는 일에, 섬기는 일에 우리 자녀들이 쓰임을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어른들은 안 그런 줄 아세요? 각 골목마다 뭐가 있어요? 그 있잖아요. 그 오락실이라고, 게임방. 그 게임방이 뭐 하는 방이에요? 노름하는 방이에요. 새벽까지 불이 켜져 있어요. 새벽에 차량 운영하다 보게 되면요. 저기 화서동 가다가도 옛날에 서촌하고 사는 집, 그 밑에 집에 보면 게임방이 또 있더라고. 새벽에 들락달락 그래요. 그냥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게임방이에요. 그게요. 노름하는 방이에요. 노름하는 방.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지만은 어린아이만이 우리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축복의 모습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배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믿음을 가진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목적을 발견하게 돼요. 내 훗날의 인생의 마지막 성공의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배워야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각 가정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잘 양육을 받아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인생의 성공의 자리에 주인공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익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잘 가르치는 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가르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세상의 혼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송 평안을 되게 부르는 하나님의 축복함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죽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성일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아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믿음 안에 행복을 찾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임종교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